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 해 이제 주제인 그 예배자 또 전도자, 행복자 놓고 지금 금요일마다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의 기도입니다.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그럼 다음 주 뭐겠죠? 제목이? 전도자입니까? 전도자는 지난번 했는데요. 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살려면 내용과 방법이 있어야 되죠.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지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에덴의 축복을 줬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축복, 그리고 행복한 가정,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복은 모른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년, 월, 일시, 거기에 두 가지 기둥부터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요. 믿지 마세요. 근데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운명, 운명대로 딱 갑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고통이 오니까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심지어 교회도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고통을 해결할 뭘 얻지를 못하냐,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하나님 못 만나면 멸망당합니다.
이게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그냥 고통당하다가 멸망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과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자리에 계세요. 우리 성도는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앞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교회 옵니다. 참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복음 이용하지 마세요. 복음 이용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 와서 뭔가 덕을 좀 보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동기가 딱 있으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나옵니다. 한 분은 저 위에 있는데 분당에 계시는 분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분당에서 저희 교회까지 그 경기도 오산 담이족까지요.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 적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왜 왔는가 보니까 이분 또 속옷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여자 집사님이라는데. 그럼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신방 등록하니까 신방 갔죠. 분당에 보면 뭐 괜찮은 곳에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속옷이 아니에요. 그 보정 속옷이라고 하죠. 여자분들 이렇게 몸매를 딱 잡아주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면 항상 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여기 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저는 또 그런데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가 보다. 저분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러면 쓱 가요. 그냥 볼 일이 있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그냥 입어보라고요. 선물? 아닙니다. 입어보고 괜찮으면 이야기하라고죠. 이게 이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올 때마다 뭐 가져왔다 쑥 들어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산에 있는 성도한테 들었어요. 저분이 교회만 오면 뭘 자꾸 이렇게 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왕이면 교인분 중에 열쇠 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열쇠 하고 식당 하는 사람 있으면 식당 가서 밥 먹고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 사주라 이랬는데 저보고 목사님 그게 얼마인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 얼만데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보정 속옷이 150만 원 하노.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오산 사람은 일단 5천 원 넘어가면 밥 안 사 먹습니다. 5천 원 넘어가면요. 근데 어떻게 150만 원짜리 보정 속옷을 사겠어요? 안 사준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여기가 저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안 사줄 겁니다. 이래 그러니까 너무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으러 오시고 이거 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했는데 몇 주 오시더니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전화했죠. 전화했는데 이제 신방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디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보니까 이분은 교회 이제 인터넷 딱 홈페이지 보고 들어간 교회가 좀 크자. 평수 보니까 크거든. 성도 사진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와서 팔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그런 거 안 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접할래 안 할래? 다락방 해야 된다면서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시라니까요. 여러분은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 응답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리고 금요철야. 이제 오늘 이제 그 집중 새벽 캠프 끝났잖아요. 딱 끝나고 딱 가는데 애들이 뭐 없어요 그러더라고 새벽에. 근데 순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뭘 원하냐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뜨끈한 국물이 먹고 뚝 가려는데 죄송해요 여기 뭐 순댓국밥집 하나 있잖아요. 그 딱 열려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밥이 안 됐대요. 6시에 열었는데. 그래서 내가 밥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럼 저녁에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러더니 별로 이제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 기도하다가 그래 뭐 새벽에 안 빠지고 왔는데 얼마나 기특하냐 내 속으로 주운 자매하고 주원이 한 번도 안 벌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뭘 하려고요. 우리 애도 해주는데 왜 내가 렘트 위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낮에 우리 셋째 보고 야 아빠가 간 식당 중에 정말 기억나는 맛집이 있는데 괜찮냐 이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여기 이제 주일에 한 번씩 올 때 이제 호텔에 지내고 이제 식사 대접을 유장님 해주셨거든요. 갔는데 물회집이 맛있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물회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포항도 가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기준이 뭐냐? 일단 양을 많이 줘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회집에서 미역국 나오는 건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좀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거 좀 특이한데 너무 잘 먹었어요.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 생각이 딱 나니까 이제 아이 보고 가자 이러니까 뭐 회를 먹고 싶은데 물회는 뭐냐고 막 투덜거리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타 이라고 이제 딱 데리고 갔죠. 첫째하고 셋째 딱 보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딱 먹었어요. 아빠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회, 밥, 국수, 미역 다 먹었어요. 싹. 그럼 저 또 공부하는 애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서 하나 포장해 달라. 내가 탁 이제 아빠 배고파요. 또 근데 뭐 포장이 와 있거든.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맛있는 거 먹어도 배도 막 든든하고 막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응답 받으면 기분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딱 받으면 신앙생활 할 맛 안 납니까? 내가 밥 그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막 너무 맛있어. 저는 특징이 맛있는 거 먹으면요 그걸 꼭 기억했다가 가족들 아니면 교회 분들 모시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목사님 좀 그러시죠. 맛집 딱 봤다. 그럼 교육자들 다 일단 다 데리고 가요. 그럼 싹 다 먹게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 뭐 하겠습니까? 이거 집에 가서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내가 광양을 잘 모르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사주신 곳이 맛집이거든요. 제 기준은 딴 데는 안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괜찮다 싶으면 내가 장로님들을 싹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응답받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계시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돼요.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응답을 받아요. 무슨 응답은요? 말씀부터 응답을 받고 그게 이제 삶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 후대를 살리는 자리에 항상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이 속에 있다가 주 앞에 갈 인생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교회에 가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전사가 되고요. 1시간 전에 가서 방송, 음향, 뭐 TV,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다 신경을 쓰고 이제 정리정돈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재정부에 계신 장로님하고 집사님 저기서 하면 제가 안 가고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쫙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종이 다 줍습니다. 쓰레기통 다 넣습니다. 휴지 뒤에 딱 놓습니다. 주보 다 모아서 저 뒤편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누가 아니 목사님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목사는 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좀 가지런하고 여러분이 놔둔 성경책, 노트 이런 거는 안 건드립니다. 그건 개인 물품이니까. 그리고 저는 주일날 끝나면 이제 월요일에 또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칠판이 여기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에 있을 때부터 목사님 칠판을 항상 딱 정리정돈하게 안에 넣어놔라. 이게 이제 계속 한 수십 년 듣다 보니까 딱 끝나면 이걸 이제 밀어요 이쪽으로. 밀어놓고 딱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하면 이제 요 벽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예배 전에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목사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고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미리 찾아서 읽어보시라고요. 이태장 장로님이 예배 끝나거나 이러면 항상 그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저는 그 왜 올리는지 알겠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성경 구절을 올리면 미리 읽어보잖아요. 굉장히 읽어보면서 얻는 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걸 읽어보면요. 성경 자체에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 있지만 그 성경 자체에 하나님 주시는 의미들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읽어보시라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지난주에 받았던 응답,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답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절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없습니까? 혹시 답답한 거 없습니까? 좀 나는 이거 왜 이렇지? 이런 고민하는 거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 체험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잘하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뭐합니까? 메시지 쇼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우선 들으면요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막 말하면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영적 문제는 어디에 해결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저는 목사니까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요.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주간도 성취되고 응답될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먼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영적인 원리가 맞거든요. 그러면 예배 중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죠. 개인 기도는 매주마다 나오는 교회 저 뒤편에 있는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렘넌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문을 적혀서 혼자 있을 때는 그거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표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집사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우리 교회도 임직이라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난주에 받은 말씀과 응답들을 쭉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한 해 우리가 받은 교회 원답 말씀 쭉 기도해요. 말씀을 쭉 이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지금 찬양대는 없거든요. 찬양대.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새가족에 이제 챙기는 헌신하는 새가족분도 있고요. 또 뭐 우리는 아직 차량은 없지만 차량 봉사하는 분도 있고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깔끔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하죠. 혹시라도 이제 오후에 누군가가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탁 들을 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탁 들으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위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면 어른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쭉 이어가지고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주 받았던 말씀을 쭉 한 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항상 기도가 말씀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성취가 될 건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하는 거죠. 저는 헌금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은행 가가 새돈 바꿨는데 요즘 그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돈을 딱 보고요, 가능하면 제일 깨끗한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맞춥니다. 앞면 모자에 갖고 탁탁탁탁 이렇게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딱 안에 딱 넣습니다. 옛날에 제 외할머니 다리미로 다리더라고요. 내가 할머니 그 돈을 왜 다리미로 다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은행 가서 새 지폐 바꾸면 되지 그걸 다리미 갖고 이렇게 왜 펴고 있어요, 쭈글쭈글한 거를. 할머니 또 아무 꾸겨 갖고 막 집어넣고 있거든. 장파리 넣고 뭐 어디 넣고 이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그래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유치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은행 가서 바꾸든지 하면 새 돈 갖고 이렇게 딱 머리 맞춰. 저도 항상 옆에서 그거 보니까 나도 뭐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 이제 뭐 이제 헌금 책이 준다고 똥 넣으면 요거 딱 맞춰갖고 딱 넣고요. 이래 해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하다는 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생각이 나는 너무 많다. 일단 생각하지 마. 생각 스탑 해놓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포스트잇 갖고 스탑 적어놓고 다 붙이라니까. 스탑.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새겨집니다. 그럼 생각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치유되면 이제 말씀이 이제 기억 속에 나니까 이게 이제 마음으로 싹 내려옵니다.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술, 알코올 막 중독,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일단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느 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힘을 얻는 그때부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생각 변화이지 먼저가 행동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삶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관계가 서로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줘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찌들어가 복음 모르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온다, 예배 딱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이 금방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렘넌트들이 볼 때 아직은 좀 어리고 생각도 좀 짧을 수도 있고, 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래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 생각도 잘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교회 어른들 생각을 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말보다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찬송과 기도와 헌금 말씀을 예배의 4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 빠지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요걸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예배 마친 이후에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한 몸 사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한 몸 사상을 가지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가 됩니다. 제가 다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교회 빼고요,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은 위에서 이제 중직자 대학원을 하잖아요, 본부에서. 그럼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새벽에 어떤 장로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이야.
나는 그때 보통 충격이 아니야. 그러더니 응답이 왔다 이러면서요. 죽어붙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엄청 쇼킹했습니다. 죽은 게 응답이에요? 나 속으로요.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내 설교를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관계가 원수가 왜 저렇게 기도하고 죽어본 거를 응답이라고 말하지? 나 그때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이야, 진짜 무서운 거네 이거. 그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원수라? 나는 엄청 충격만, 너무너무 무서울 만큼요. 이야, 근데 내가 위에 있던 장로님들하고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들 관계도. 제가 우리 지금 장로님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이라서 이번에 노예 몇 분 목사님들 신경 쓰려고 선물 장을 통해서 보내고, 유지영 목사님 이제 직접 갖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평상시에 은사로 생각했던 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뭐,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빠 싼 거 사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건 우리 집에서 이거 우리가 먹을 거 아니야. 유치원 목사님하고 목사님 주려고 그러니까 싼 거 사라고. 내가 이랬습니다. 얘야,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싼 거 맛없다. 그렇게 하면서요. 어른들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야. 왜 싼 거 사라 할게요? 돈이 비싸야 돼 이거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근데 전 살아보니까 비싼 게 맛있더라고요. 사실은 과일.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10,000원, 20,000원이 내게는 별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목사님 직접 못 뵙고 그 이제 가족들한테 드리고 타고 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이루는 응답의 걸음입니다 하고 귀한 선물 감사하다고 하트 딱 날려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통 보내는 하트 있잖아요.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신경 써줘서. 제가 고맙죠. 나를 여기 보내준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제 마음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내릴 것 같아요. 계속 신경 써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려왔을 때 저 숙소나 제가 또 밥 굶을까 싶어하고 장로님 같은 경우는 배식권 갖다 주고요. 가서 먹으라 하고. 솔직히 못 잊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작은 거라도 이제 아이가 오니까 장로님은 또 아이 같이 왔다고 기타가 나면 돈도 또 용돈도 주고요. 솔직히 못 잊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명절 때만이라도 우리 장로님들 신경 쓰려고요. 그럼 이래 생각하죠. 그런 거 왜 신경 쓰냐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사이의 정이 아니겠나. 제가 아이에게 이래 말, 얘야, 목사님 가족들이 계속 얻어먹기 때문에 얻어먹는 거에 습관돼 있어. 그러면 가난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받은 만큼 많이 베풀어야 돼. 그게 부유하는 길이야. 아이가 지금 이해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얻어먹죠. 반드시 갚아줍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럼 100배로 기도로 축복으로 갚아줍니다. 그게 응당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니까 맨날 얻어먹어야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부분에 허덕허덕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얻어먹었고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난 공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냥 사주면 사줬지. 어제도 그 은양 집사님 여동생 만났거든요. 내가 이제 만나자가 연락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얼마 되는데 10,000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나 그 정도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정도는 사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몇 마디 안 했는데요. 1시간 넘게 막 엄청 이야기하면 내가 속으로 야 완전히 오늘 마음이 확 다 열렸는데 오늘도 누구 만난대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나 속으로 이상한데 기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보다요 이게 딱 커피 한 잔이 훨씬 마음이 밥 하나 사줄 뿐 다 열릴 뿐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밥을 나 그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서요 많이 베푸세요. 물론 얻어먹기도 해야 됩니다. 많이 베푸시라니까요. 난 우리 아이들 보고 가서 얻어먹지 마. 너희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사. 아빠 다 책임질게. 기도는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누구 장로님은 이 선물, 누구 장로님은 이 과일. 장로님마다 이제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 이건 누군 이거, 누군 이거.
저는 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야, 목사님 뭐 생각이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꼼꼼해요. 좀 남들이 생각 안 한 것까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되게 복잡하죠. 만약에 내가 복음 안 받았으면 정신이 돌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복잡하고 막 생각 안 해도 될 걸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뭐 돌죠. 뭐 성격이 너무 MBTI의 성격 유혹하면 뭐 완벽하면 그 꼭지까지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정도면요 거의 성격이 뭔지 있네 이 정도거든요. 숨을 못 쉬어요. 내가 복음 받아 나니까 굉장히 느슨해지고요. 제가 아내를 많이 닮아가요. 아내는 또 제 성격을 많이 닮아고 중간쯤 만나는 거죠. 살기 너무 좋아요.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대가 뭐 건드리면 화난다 다 알거든요. 말 잘 안 합니다. 글쎄 하는 분이 조금 더 사셔야 됩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아보면 다 해결돼요. 난 이게 안 되고 뭐 저기 왔다고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섬기는 일, 봉사죠. 그리고 가르치는 일,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전도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 교회의 4요소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의 자세, 시간대별로 우리가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그럼 이제 예배자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첫 번째가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성수. 지금 직장 다니는 곳에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만약에 랩런트들이 앞으로 공부를 준비해서 어떤 직장을 선택, 주의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요. 진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성공이죠. 혹시 연봉 얼마, 주일 예배 그럴지라도 혹시 육신적으로 손해볼지라도 예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 보면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그게 행복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저는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경제 없어갖고 막 돈에 허덕이고 가난한 거 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한번 말해보려고요. 11조 축복.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쓸 거를 다 쓰고 남는 거에서 11조 그 11조 아닙니다. 온전한 11 여러분의 한 달의 정확한 수입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 계시고 조금 주별로 뭔가를 월급을 받거나 주급으로 받는 분들은 주에 11조를 해도 됩니다. 특히 사업한다 매주 수입과 지출이 있을 거니까 정산해서 매주 하시라니까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물질적인 부분에 만해서 11조만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봐라 드려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 한번 농사 지을 때 지나가면 완전 쑥대밭 됩니다. 한 해 열매가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딱 맺혀야 될 때 우박 떨어지거나 막 비 오거나 이러면 열매가 막 안 맺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겠다. 그 말이 뭡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손해 안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광양보험계 성도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교회 김치를 얼마만큼 축복하겠습니까? 마음껏 전도하고 성교 후대 키울 만큼 하나님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대 모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성교 후대를 위해서 쓰는데 결산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낄 건 아껴야 됩니다. 근데 아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마이너스거든요. 성교 자체가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요, 하나님이 뒤에서 숨은 경제,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 키울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생각지 않는 걸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아갖고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전도다운 전도를 하고 렘넌트를 진짜 복음 엘리트, 복음 성우자, 복음 대통령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재직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배자로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방법이 오늘 6절부터 너무 세밀하게 이제 잘 나오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서요, 섬기는 일이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나온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자명 가르치는 일로, 교육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적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남을 돕는 일이죠. 구제, 굉장히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맡아갖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할 때 도울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괜히 도와주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 교우 간에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장로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툴 일이 없죠.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데 인내하고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요. 어려움과 핍박 올 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부분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베풀면 베푸는 만큼의 마음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베푸는 손길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베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그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렘넌트, 여러분과 제가 좀 가난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해서 도와주는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복음 깨닫고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업신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만약 복음 받고 치유됐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가족이나 배경은 우리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나 기능이나 달란트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남을 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막 보다듬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말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러면 교회는 쓰레기통 필요 없다면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그냥 부목사로서 전도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누가 제자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막 말씀을 잘 깨닫고 막 훈련 잘 따라 붙고 이러면 막 제자 같잖아요. 그럼 막 제자야 막 이래가고 막 너무 잘해줍니다. 막 시간도 맞추고 막 이래가. 이게 뭐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막 들쑥거리지. 훈련 가자 그러면 대답 없지. 카톡 보내면 이랍니다. 분명히 없어졌어요. 그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지 보내주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씹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1년 보내다가 이 사람은 익십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만 보내자. 나도 안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이제 가리는 거예요. 전도만 하니까.
근데 막상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입장이 돼 보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이제 세밀하게 다 신경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도문이 다 있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남자분은 남자대로. 제가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이제 전에 못 보던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주변에 그 업과 뒤에는 전도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깨닫고 못 깨닫고가 아닙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어떤 신앙의 수준 따라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저는 목회 중심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저는 마음에 이렇게 삽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위하는 겁니까? 렘넌트를 위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목회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중심인데, 여러분의 신앙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자의 삶을,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 중심으로 해요. 신앙의 중심이 예배자의 삶이니까. 그리고 교회 속에 주시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어도요, 여러분의 진짜 영적 문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치유됩니다. 여러분 훈련 많이 가보셨죠? 핵심을 들어보셨죠? 그러면 유목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항상 핵심이든 집에 가면 여러분이 내일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40년 넘게 전도하는 분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진짜 응답은 교회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안다. 교회가 굉장히 소중해져요. 교회 걸음 당한다. 목사님도 보호하고 장로님도 보호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니까 계속 보호하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진짜와 우리의 삶을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해요. 저는 마음에 각오한 게, 저는 돈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신경은 쓰겠지만 내가 정말 저 렘넌트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요,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갈 겁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터무니없이 내 성격에 막 빚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난 빚내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금할 때. 저 오산에 그 건축한다고 헌금을 집 한번 팔아가지고 해보고요. 그리고 1억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갖고 있습니다. 1억을. 이렇게 대출 받은 걸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딱 있을 때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셨냐? 아닙니다. 광양복음교회 나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난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 만났으니까. 내가 다락방 운동 해보고 싶은데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여기서 만약에 더 다른 동기를 가지면요,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마음을 안 잊으려고요. 장로님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를 기도해주고 내 인생에 내가 이분들과 함께 소중하게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광양복음 교회를 통해서 광양 지역 복음하고 영원한 교회에 응답받으면 많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도와주고 성교사님 자녀 도와주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 막 키워가지고 현장도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현장을 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교육자가 일어나가지고 전도사 하겠다. 나는 막 팍팍 밀어주고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규모를 하나님 주시면 응답 주시면 나 교육자들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 대우 해주려고요. 해주고 싶어요. 전도만 생각해. 그것만 하게 줄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가정 신경 쓰지 마. 전도만 해. 그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너무 꿈이 큽니까? 아닙니다. 전 전도해 보니까 교육자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 항상 차 이렇게 운전시키고 목사님께 배운 게 그거니까 10만 원 차비 주기도 하고 차를 혹시 렌트하면 딱 같이 가서 그 기름 있잖아요. 만땅 채워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못 잊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갚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딱 시작할 때 노예 목사님 오셔가 노회장님 한 여기 렘넌트를 전문적으로 살리는 교역자. 내가 완전 성령 완전 통하네. 나는 너무 기쁜 거 있죠. 내가 표정 관리를 한다고 뭐 말은 안 했지만 시작을 할 때 렘넌트 운동 이야기하면서 여기 왜 교회 렘넌트가 많이 없습니까? 이랬잖아요. 내가 쪽팔려갖고 이제 시작인데 와갖고 너무 팩트만 이야기하시네 싶어가지고요. 팩트는 맞아요. 근데 그게 미래는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은 맞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녀를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토 만들고 앞으로 하나님이 많이 보내는 렘넌트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죠. 제가 토요일마다 청년들 이제 계속 깨웁니다. 메시갖고 영적으로 깨울 거거든요. 생명운동, 이번 주 양육운동, 다음 주 제자운동.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중직자로 딱 준비돼가 이제 장로님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허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 딱 떨어지면 손과 발이 딱 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장로님 탁탁 말하면 탁탁 움직이고 3월 달에 장로님들하고 대청 1일 연합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 나는 교회 살 마음이 없어. 여기 그건 예배만 드리고 나가자. 좋은 장소로 좋은 데 힐링하고 메시지도 받고 장로님들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야. 같이. 그럼 그 성인들이 막 어디 알아보고요. 뭐 하더라고요. 예산 뽑아야 되니까 정리해가 빨리 가져와. 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시라니까. 우리 광양봉배 대학 청년들이요. 진짜 빠릿빠릿합니다. 말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볼 때요. 저 광양스럽지 않은데 내가 생각해. 여러분이 광양에 사시기 때문에 광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우리 광양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배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찬양 이후에 언약 딱 잡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53장 우리 이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